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가 맞물려서 점점 속도가 더 붙고 있습니다. 몇백 년이 걸쳐서 바뀌던 것들이 불과 몇 년 만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 사회의 특징을 하나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점점 더 빠른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인스턴트 메시징의 이 등장은 의사소통을 순식간에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즉각적인 대답을,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요구받습니다.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하고 만난다 그럴 때에 핸드폰이 없을 때에 어디까지 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금방 바로바로 대답을 요구하면서 어디쯤 오냐고, 얼마나 남았냐고, 물건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름 앞에, 배송 앞에 로켓이 붙어 있습니다. 로켓처럼 온다는 겁니다. 즉시 처리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의 표준이 되면서 기다림은 결핍의 상징이 되고 인내는 낡은 미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계, 심지어 신앙의 영역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효율을 요구받고 또 추구하고 빠른 결론을 원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가속사회, 그러니까 Accelerated Society라고 부릅니다. 기술의 가속, 정보의 가속, 그리고 관계의 가속.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속도를 재촉합니다. 그러다 보니 타임 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늘 쫓기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새벽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하지만 밤 늦게까지도 그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허걱거립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깊이 있는 사색이나 성찰의 시간은 잃어버리고 질문보다도 빨리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습관에 길들여 가고 있습니다. 편리함은 커졌지만 마음은 더 지치고 불안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도가 신이 된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느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처럼 성경은 답으로 시작하지 않고 창세기의 제일 앞부분부터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죄하기보다도 스스로 대답하고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하면서 질문하십니다. 그분의 질문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본문 이런 양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들립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주님께서 하셨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질문 앞에 같이 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수학적 계산이 아닙니다. 99를 위해 1을 포기하기보다는 이게 세상의 합리적인 그 선택이라면 하나님은 1을 위해서 99를 잠시 내두고 내려놓는 그런 사랑의 역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한 집요한 추적이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방황하는 사람을 향한 추적의 사랑입니다. 예전에 그 한창 농담 그 우스갯소리 중에 만덕이 시리즈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디 가면 계속 만덕이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집요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언가에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천호동의 그 유언가들이죠. 근데 갔을 때에 저녁에 본격적인 영업을 하기 전에 오후 늦게 갔을 때에 거기에 웨이터로 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찾아오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교회는 99마리를 지키기 위한 안전을 위한 울타리가 아니라 이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공동체입니다. 찾는 교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지난 목요일 이곳에서 지역 아동 보호하는 그 센터에서 1년 동안 배웠던 악기를 비롯해서 노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25명 아이들이. 그리고 위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시간들을 즐겁게 가족들끼리 다 보냈습니다. 아동 25명의 부모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오셔서 한 70명이 좀 안 되는 인원들이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 센터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요 옆부분에 에린 교회, 그러니까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름에서부터 나타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에린 교회라는 곳에서 공간을 내줘서 그 주중에 그 교회 공간에서 이 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보면서 그리고 그 센터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찾는 교회, 그리고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 세상 속에 심어놓은 사랑의 모형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안식보다 이런 일을 향한 불편한 사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군가 떠나도 묻지 않는 교회. 이 말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언젠가 제게 들려주었던 한 선배 목사님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1년에 출석교인 1000명씩이 늘다 보니까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분한테 이런 교인들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같이 생활하도록 소통하셔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가는 교인 잡지 않고 오는 교인 막지 않는다. 누가 떠나도 묻지 않는 교회. 누가 아파도 신경 쓰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이런 자를 잃은 빈 공동체입니다. 잃은 자를 잃은 빈 공동체.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되뇌이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떠나간 많은 사람들, 제가 품지 못하고 끝까지 마음에 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 이유도 있고 할 말도 있겠지만 미안하고 슬픈 마음이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 세상 속에 심어 놓으신 사랑의 모형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공동체, 찾는 교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겁이 나서 더 읽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화가 나 있는 엄혹한 하나님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사랑에 울고 애타하는 딸 바보, 아들 바보,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일례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단지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을 넘어서서 이런 자를 끝까지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배신과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이렇게 그립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쳐주려 할 때마다 더욱 멀리 떠나노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그분은 진노하는 왕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아버지십니다. 이런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걸어서 다가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모습, 산과 골짜기를 헤매는 그러면서도 끝까지 찾는 그 사랑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은 찾음의 기쁨, 회복의 기쁨입니다. 복음은 도덕적 노력의 소식이 아니라 돌아온 그 사람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돌아온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웃음은 한 영혼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창세기 4장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성경책 안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장면은 인간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신성이 마주하는 자리를 표현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는 이기적인 인간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닮은 사랑으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런 질문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가진 사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웃이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 원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아타 팀샬보. 베아타라는 것은 너는이라는 것입니다. 팀샬이라는 게 이게 원어가 마샬입니다. 우리 그 영어에서 보면 마샬이 통치하다지 않습니까? 이 팀샬이 통치하다, 다스리다는 거거든요. 보라는 게 앞서 있는 바로 그것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부글부글 끓이고 있는 바로 그것을 너는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인간의 위대한 가능성과 자유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 팀샬이 여기서 변형됐던 원형은 마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에서 마샬로 바뀌는 이 단어는 억압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열어두신 미래형 동사입니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의 희생자로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선택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즉 인간의 안에 본능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이 구절이 전하는 복음은 너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마샬, 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기적인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나만, 내 가족만, 내 형제만 이렇게 챙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는 이타적 존재로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더 넓은 우리라는 테두리를 만들면서 또는 우리 바깥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 아타 팀샬보, 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 2004년 보스턴에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을 때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정치 신인 오바마가 기조연설자로 등장했습니다. 무명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때 말했습니다. 만약 시카고에서 한 어린 아이가 글을 읽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내 아이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사실이 내게 무척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노인이 이 돈을 가지고 월세를 내야 할지 아니면 내가 약을 사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어찌할 줄 몰라 있을 때에 그녀가 내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내 삶이 더불어 가난해집니다. 만일 어떤 이가 재판을 받지 않고 불의하게 체포됐다면 그것은 아랍인이라는 그런 외모 때문에 단순히 체포됐다면 얼마 전에 우리처럼 그냥 동양인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체포됐다면 그것은 나의 시민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I am my brother's keeper. 나는 내 동생,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I am my sister's keeper. 나는 내 자매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움직이게 하는 원칙입니다. 그 연설은 당시 미국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무명이었던 그를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그의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그 창세기 안에 있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의 그 하나님의 질문을 자신을 향한 물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My Brother's Keeper라는 그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 오바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형제, 내 자매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지켜내신 바로 사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결단,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인류 처음에서부터 내려왔던 질문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또 대답하시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자에게 있음을 되새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가 성전 안의 노래로 끝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지키는 사람으로 고백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되고 우리 시대의 어둠을 조금나마 밝히고 맑히는 빛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